베드로후서하고 요도아서는 짧은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핵심만 보면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여기서 거짓 선생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 사도의 글에서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에 처음으로 이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에서도 골로새서가 그러한 물류와 학문이 집대성에서 모여들이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단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건데, 교회 안에, 바깥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초기 영지주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들 1세기의 모든 이 이단의 문제가 그리스 철학, 그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 영지주의의 문제가, 이단의 문제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기 영지주의, 그러니까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구체화되지 않았던 것이 갈수록 조금 더 점점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있었던 이단의 문제,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도 이단의 문제, 특별히 이단의 문제, 유다서에 나오는 이단의 문제, 요한 1서에 그리고 요한 2서에 나오는 이단의 문제,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단의 문제가 발전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듯 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도 왜냐하면 같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비슷한 내용을,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다가 이제 재림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부정하게 되어지고 하는 것으로 이단의 발전 상황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대를 또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같은 경우가 베드로 후서 다음에 기록된 책으로, 그리고 요한서신보다 먼저 기록된 책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단의 문제 때문에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의 문제 때문에 나옵니다. 요한서신에서는 거짓 선생이 아니라 아예 뭐라고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하면서 늘 들어왔던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요한 1서, 요한 2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요한서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666을 상징하는 적그리스도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따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시면요, 베드로후서는 64년에서 6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쓰여졌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64년이니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후서가 기록하고,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짐작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이름을 보면요, 페르투 에피스톨레 베타에서 베드로의 서신의 두 번째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록자 시몬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증거가 되고 있고요. 소아시아 북쪽 지방에서 있는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앞서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했듯이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와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상황은 64년이니까 아까 베드로 후서하고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64년이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때가 64년이다. 로마 사회에서 그런 박해가 있었다. 네로의 실정과 로마 대화재 사건 때문에 재정이 악화가 되어졌고, 전체적으로 제국 안에 네로에 대한 정서가, 반네로 정서가 일어났다. 각지에서 각종 반란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 상황은, 이거는 네로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히브리서에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 유대 상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황은요, 64년이 되면 바울 사도가 2차 니고데모에서, 니고데모가 아니죠. 니고볼리에서 2차로 붙잡혀서 집시법 위반으로 투옥되는 것이 이때 64년입니다. 그리고 네로 박해 때문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그가 자살하는 68년까지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어지고, 이 기독교 박해 때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고 바울 사도도 순교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순교와 그런 박해가, 기독교가 로마에서 받게 되는 때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는데, 이때가 또 이제 이단의 문제가 슬슬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거짓 가르침. 바울 사도 초기의 거짓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부분 어떤 문제였냐면, 유대인들의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냐는 할례파, 무할례파의 문제가 바울 서신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였던 것이, 골로새서에서 이단의 문제가 한 건
발견되어졌고 나서는 그들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단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하고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부인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부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완성하셨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인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정이 되면 교회의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이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연대는 64년에서 66년 다 보셨고요. 목적도 배교,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1장, 2장, 3장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라.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자신이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내가 보고 내가 경험했던 바요 내가 증인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것에 대한 증언이고 또한 이것은 구약의 예언에 성취되어졌던 것으로 성경이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정죄가 나오면서 이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이 뭔지,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설명,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들이 누구냐면 주님의 날, 주께서 오신다라는 그 주의 날을 부정하는 그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재림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주의 날은 온다라는 거죠. 온다. 주의 날이 온다라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이고, 성도에게서는,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서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승리의 날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한 그 주의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너희는 주의 날을 기다려라. 그 날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가리켜서 흔히들 소망에 관련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야고보서는 믿음에 관한 책이다. 요한서신은 사랑의 책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말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주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이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보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신성한 주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다면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신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에 참여한다는 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여러분들 고난 상황 생각한다면 나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절제를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인내를 하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서도 나의 경건을 지켜 행하고 경건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서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랑을 더해가는 것, 이것이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근거는 증언들과 예언의 해석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내가 경험한 바요 성경의 예언서들의 확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 가운데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너희 편지받고 있는 너희 중에도 교회 안에도 지금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부정하는 그 거짓 선생들은 무엇이냐면 주의 날을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를 조롱하는 자들, 주의 날을 부정하는 자들,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러니까 이들이 말세를 부정하니까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이 영지주의 가운데 초기 영지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영혼은 고결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갖다가 함부로 굴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육체를 갖다가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조롱하는, 말세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거짓 선생들이다. 이 사람들이 다 거짓 선생들이다. 강림 약속하는 거 어디 있냐 얘기하는 거, 그거 거짓 선지자이다. 그런 말 하는 놈이 거짓 선지자다. 그런 말 하는 놈이 이단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왜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오지 않지만 분명하게 주의 날은 온다라는 거. 이 한 가지만 잊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항하여 오래 참으사 무엇 때문에 오지 않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에 의인 한 명이 없을 때까지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처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지금 오고 있지 않고 더디 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부지간에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권고의 말씀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조심하라. 그래서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되어져 있는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주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주의 날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